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융 심리학자이자 강연자이고 많은 책을 저술한 로버트 존슨이 쓴 책인데요. 그 책 첫 페이지에 보면은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인 데일 카네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시도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 그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두려움을 정복하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젊은이는 인생이 허무하고 지루한 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청년은 애인이 배신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과 중년 남성은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 클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50대 후반의 외국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아름답고 특별한 사랑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40대 여성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50, 60대 여성들은 자신이 쭈글쭈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부부들은 상대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 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나 또 미사일, 핵이 폭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보다도 더 궁극적이고 진정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또 누구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외식, 즉 그들의 행위가 아주 위선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식 또는 위선이라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극 용어입니다. 연극에서 배우가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배역을 맡게 되었을 때에 마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연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래 성격과 전혀 다르게 연기하는 것을 위선,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리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한 종교인으로서의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속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면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그들은 아주 정확한 격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온갖 종류의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자기가 먹는 반찬까지 채소, 나물까지도 다 11조를 가려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격과 생활은 너무나 반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밖에만 나가면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말만 하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온갖 더러운 욕설을 다 내뱉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가면을 쓰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도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되고 악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영향력도 이제 자기 주변을 쉽게 잘못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선자가 조직의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이런 위선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 전체가 아주 병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단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만 받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룩, 곧 외식이라는 것, 이 영적인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 언젠가는 그 숨겨진 것이 다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내가 감춘다고 하더라도 가면 속에 철저히 내가 저지른 잘못된 것들을 감추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영원토록 속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골방에서 말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 다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으로 잠시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나의 거짓된 삶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외식이 무서운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를 낳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중적인 삶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 또 아는 척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심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이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서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그 일을 사탄의 일로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뿐이면 괜찮죠. 자신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왜곡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무지는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렇게 하루 한 주간을 맨날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위선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 삶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무능력까지 나타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이 결국 거짓으로 사는 신앙인에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자의 삶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선자에게 주는 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또 영적인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꾸미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식과 위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진정으로 참되고 진실하다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금방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지각과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영적인 능력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이 사회를 분별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능력이다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 역시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겉만 치장하고 하는 그런 속 비낭신앙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 즉 위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위선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거룩한 척, 고상한 척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러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아무리 겁나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코지하고 최대로 더하면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다 아신다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가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아시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신답니까?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하나님 다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철저히 감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항상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두려움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라서 나를 죽일 것만 같아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보면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냥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존경과 사랑과 찬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셔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승천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자상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품은 그런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라는 분은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두려움, 다섯 번째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내 말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마지막 7번째는 자기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존 도널드 교수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동안에는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무지하게 되고 무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험장이나 면접관 앞에 선 학생들이 그동안 달달달달 외우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두려워가지고.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신앙적인 위선에 빠지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도 듣는 척하고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도 다 깨달은 척하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전혀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성령으로 민감하고 충만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까봐 그런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합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또 죽음일지라도 어떤 자연재앙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은 사람에게 어려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그 어떤 힘이나 돈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도 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은 오히려 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악한 세상 앞에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라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 두려워하며 그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는 옆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외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거룩한 척, 너무나 충성스러운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나의 모든 은행 심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나에게는 그런 정말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삶은 없는지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정말 행함과 말씀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